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전파하고 말하고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전파해 나가는 일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자들에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이 일에 동참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감사했고 또 그들을 뭐 했다겠어요? 또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쁨으로 저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지속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손해의 이 득실 앞에서도 저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왜 그래요? 저들은 나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신비주의 하는 엘리야로 알고 있고, 그죠?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가난한 자, 헐벗고 뭐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헌신 봉사하는 그런 자들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그냥 방편일 뿐이에요. 또 애통해하고 같이 뒹굴면서 헌신 봉사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뭘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원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우리도 그 신비하신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나에게 오셨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단으로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우리는 해방 못 받습니다. 신비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가지고는 그 사단을 이기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율법주의 그죠?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가 율법 가지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시간에 지금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예배 이 장소는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예배가 배설된 곳이 몇 곳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혼탁한 것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금이 밟히는 역할만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같은 동역자들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에 같이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작부터 끝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얻어 터지고 또한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려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치다가 허다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러지져 보는 것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된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갱신되어지지 않는 한, 이게 그리스도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고 모든 가치의 넘버원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자신도 늘 악한 영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셔서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에 나의 생을 들여서 내가 우선순위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3절 4절에 보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같은 백성들이 어떤 목적으로 걸어가요? 무리들처럼 각각 자기에게 필요한 그 그리스도의 성향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원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한 방향으로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 그 일을 놓고 헌신하는 자, 그 일을 놓고 사랑을 베푸는 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보호자의 문이 열립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사국 흑암이 계속해서 막는데 끊임없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파송해서 그 바사국 군대를 무찌르고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까지 와서 응답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흑암 세력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내게 그 기도의 응답을 전달해 주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의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축복들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저는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제가 잠깐 자전거를 타도, 제가 잠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애인교회의 모든 문제, 애인교회의 각각 성도님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에레미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정의를 부르짖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눈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는 것처럼 조용히 속으로 계속해서 그걸 기도해요. 그거 기도하니까 밖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내 중심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그 바사국 군대가 막으니까 20일 동안이나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다니엘에게 전달되어 오는 그 기간이 이 세상 기준으로 20일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래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지속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그 응답을 전달해주는, 그러면서 그 과정의 자초지정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축복을 확인하는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 이러한 증거들이 오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5가지 확신. 구인성 기사,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확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버리셨다. 사죄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축복의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입장이 있어요. 내 입장이. 내 입장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 입장은.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면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죠. 그 얘기는 나도 내 자리가 있는데 그 얘기예요. 내 입장이 뭐예요? 정체성에 꼭 맞도록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면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랩런트는 랩런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권사는 권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장로는 장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꼭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우리는 정시 예배를 통해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예배까지 되지만은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시 기도로 그것을 대처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는 자를 책임지시네요. 보호하셔요. 어떠한 환난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책임지십니까? 세상에서도 사장님만 바라보고 사장님의 지시에 올인하고 생명 건 사람은
아무리 사장이 못됐어도 그 사람 책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연봉을 많이 주고 진급을 시켜서 좋은 자리로 끌어주고 그러잖아요. 눈치만 살살 살피고 자기 편한 것만 찾아 하는 사람 알아요. 처음은 모를지 몰라도 그게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잘라요. 그리고 그들은 한 집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귀도 자기에게 충성 안 하면 잘라버린다니까요. 귀신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를 찾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온순하고 무슨 말이든지 노를 못 오는 사람에게 쏙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를 섬긴단 말이에요. 귀신도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다니. 그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셨잖아요. 벌써 세상은 나는 모든 것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섬김받기를 좋아한다. 아직도 마귀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은 자리로 서밋의 자리까지 올리면은 그걸 섬김받으라고 올린 게 아니라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나는 사람을 진짜 잘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설령 무당일지라도, 그게 설령 중일지라도, 그게 설령 거렁뱅일지라도 왜 가장 잘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집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그 사람이 목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인생의 친절과 사랑을 받아보긴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는 일을 돕고 싶어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어렵게 돈 번 사람들이 절간에다 갔다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학재단에다가 자기 전재산을 갖다가 기부해버립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애착이 있거나 뭔가 거기에 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메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 메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잘해주고 가장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사랑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갈 사람인가? 교회 가면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하는 액션만 취했지 진정 영원 구원의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주를 통해서도 엄청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거렁뱅이를 통해서도 엄청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다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번 주에 가장 잘해주시고 가장 그 사람 기억 속에 남다운으로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남의 축복을 전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신자에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해서 안 되고 다 잘라버리면 뭐예요? 머리 자르고 꽁지 자르고 나면 먹을 게 뭐 있냐 라고 사람들이 생선을 표현할 때 말합니다. 머리도 먹어야 되고 꽁지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다 영원 구원의 도구로 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수용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자체가 기도라겠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시 예배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을 알고서도 내가 모든 전 재산을 손해보는 줄 알고서도 내 생명이 이 일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책임지셔요? 사자불안에서도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네가 정말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완전하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다니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갖고 나 아무개가 다니엘과 같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상 사람들 아니 지구 전체가 들러붙어도 안 된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의 증인이 되셔야 전 세계를 우지좌우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서밋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실력을 연마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해본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그러한 DNA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진 가운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하는데 거기에 가능성 있는 엘리트급으로 다니엘도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실력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3명의 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서밋의 위치에 있었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노예, 어떠한 포로 속국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국을 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의 어떠한 부분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내 눈앞에 내 생각 앞에 가득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초지일간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과 증거를 증인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이 복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살아오던 배불리던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고소해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붙잡힌 상황,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옥터가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서 세워놨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요. 그때 간수장이 제수들이 그 옥문이 열려진 걸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그 간수장과 제수들이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간수,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간수와 간수장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축복받게 해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것처럼 나 자신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제어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오히려 그 전도자를 돕고 오히려 그 전도자를 따르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게 바울과 실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할 때에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시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강단에서 주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더라. 이러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 조직에 정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통해서 점점 조직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어디까지요? CEO까지, 아니 회장까지, 그 가족까지 복음으로 전파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먼저 체험하는 증인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보는 눈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봄이구나, 실록이 우거졌구나, 오늘은 덥다고 하니까 무지하게 덥겠구나, 야 사람들 패션이 저런 거구나, 야 뭐 요즘 먹는 거 보니까 저런 것이 유행이구나, 이런 것을 보는 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멍멍이도 가지고 있어요. 멍멍이도 지가 좋아하는 것을 코 냄새 맡고 그거 하면서 그 주변을 맴돌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멍멍이처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을 하시는지 그게 나의 소원이 돼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원 구원을 하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그 일에 내가 생을 들여 헌신할 게 뭐냐? 영원 구원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그 일에 헌신하는 자, 그 일에 시간을 헌신하는 자, 물질을 헌신하는 자,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거기에 생을 거시고 자자손손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되어지느냐?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한다. 너희가 시작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일심도 가능하고 전심도 가능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틀리면 지속을 못해요. 제가 이 다락방 20년 정도를 했는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던 2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졌는데 안타까운 게, 그죠? 신천지로 사라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데로 사라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후대를 통해서 극명하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은 축복이지만 애국 군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갈라졌다고 해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축복이에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됐습니다.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모든 문제 해결하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동풍을 불어서 그것을 밤새도록 말리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가지만 애국 군대는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물이 합쳐져서 비명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수장당하는 저주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문제 해결 말은 할지 몰라도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 되면은 어느 날 물이 합쳐질 때 이스라엘은 건너서 정말로 꽹가리를 치면서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지만 애국 군대는 저주받아서 한 명도 살아난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곧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이걸 찾아 저거 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하시면은 어느 날 내가 이 구원받은 게 오직 한 게, 오로지 기도한 게,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로지 헌신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에 있게 하신 거, 이 대열에 이탈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가 절로 나오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누려지는 게 보여요. 어떤 것이 누려지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6절에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 오셔요. 심판하시려고.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을 내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켜서 이루어 가셔요. 자, 또 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 계획 때문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썰렁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것이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북적북적하고 환경 좋고 은혜로운 찬양대 찬양 소리에 맞춰서 막 유명한 사람의 특성을 들으면서 우리와 같은 아멘 소리가 메아리 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예배를 나는 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데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매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러지? 진짜 그게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의 신음소리입니다. 사모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것의 증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사모할 만큼 진짜 사모한,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종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언약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만큼 확신 있는, 그리고 삶의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의 성공이 설령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될지라도 나는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 안 되고 국무총리 안 됐으면 사람들이 다 실패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대통령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상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폭군 대통령, 살인마 대통령, 다 닉네임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닉네임을 갈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그런 말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그래요. 언론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만큼 인생이 저주인지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나요? 그 궤변 늘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자손들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늘 보고 듣고 살아가요. 후대가 저주받는 것을 보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절대로.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 9절로 11절에 보니까 되어진다고. 미래에 되어질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9절에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가 선이냐? 돈이 선이 아니라 성공이 선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뭐가 의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가정과 구성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날마다 만남마다 시간마다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3절에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하면서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고자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생을 올인하고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권속도를 위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4절에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 무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일반 교회들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5구역이 잘 되면은 선의의 경쟁을 해요. 어떤 경쟁을 하냐? 와, 저기는 5만원을 헌금을 했네.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는 단돈 1,000원이라도 많이 해.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영원 구원에 대한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경쟁은 그거 외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헌금 경쟁하다가 다 저주받았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하는 일에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언코 그 일에 경쟁하는 자는 자자손손 축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모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모곡, 사모곡이 뭐예요? 목사님 부인을 사모고 그거 하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에요. 간절히 그 죽은 사람을 놓고 그
무슨 뭐 노래를 하나 쓰는 것을 사무곡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할 정도.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기도와 헌신과 축복이 또 교제가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염려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이 염려 속에서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이 어디에 찌꺼기가 끼어 있는지 몰라서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광고가 나오거나 뭔가 일이 진행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염려에 붙잡힌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일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20일 만에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왜 늦었는지까지, 왜 지금에서 응답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가 내가 마음 급하다고 해서 급히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바라보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나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염려, 조급함,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은 저주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실패는 불신앙으로부터 와요. 그 불신앙을 쪼개보니까 염려와, 그죠? 조급함은 뭐예요? 자기 체질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어떠한 기준이 있을지 몰라도 과거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준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뭐가 나오느냐? 빈집이 나와요. 빈집. 그죠? 다시 들어가려고 가봤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더라. 뭐 됐다는 거예요? 비고 소재됐다는 것이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영원 사랑하는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비고 소재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됐다는 게 비고 소재됐던 거예요.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영원 구원을 놓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집을 비고 소재된 게 아니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로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나의 일터, 학원, 그리고 산업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빈집으로 우리가 놔두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후패해져요. 육신은 날로 후패해진단 말이에요. 연약해져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질고에 어느 날 갑자기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운동을 통해서 강건함을 갖도록 좋은 공기 마시는 게 그 운동 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심폐 기능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치톤 피톤 치틴가 그거 바라는 그런 나무들이 심겨진 그런 산길도 걷는 것도 우리가 그것은 목사님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왜 마귀 새끼들도 하는 것을 왜 하나님 자녀가 그것을 못 합니까? 못 누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은 정신 운동도 있고 마음의 운동도 있고 육신의 운동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 우리가 빈집을 찾아서 그곳에다가 성령 충만의 집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묵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기는 구구절절한 그러한 유행가 가사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버이날 이 노래들 보면은 가사가 얼마나 구구절절인지 몰라. 그거 몇 번 생각하면 눈물이 삥 돌아요. 그런 것을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새김질되는 그러한 내 영혼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집니까? 저 준 겁니다. 저 준 거. 여러분, 처녀 총각들 결혼해서 자녀 낳아보세요. 그 꼬맹이가 뭐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꼬맹이한테 못 이겨요? 집니까? 져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가 진짜 그게 힘이 세고 지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아들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엄청 먹어줬죠. 이게 만만하면 공 찾아오고. 그래서 하루는 이겨버렸어요. 툭 차버리면 이겨버리죠.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렸다고. 자기가 졌다고. 지금까지 이겼는데 왜 오늘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근데 나이가 조금 먹어서 고등학교쯤 되니까 뭐예요? 나는 공 안 돼. 아빠한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왜 자기가 이겼어요? 져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응답받아 증인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날마다 누리셔서 정말로 그 일을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나의 이 삶이 발판이 될 만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